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볼 때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의 대적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 그리고 사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 가지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노예요, 또 종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명,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없었고, 때문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또 육신이,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권세를 발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고 있는 대적이 누구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대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그런 오염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옛 본성,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이 바로 그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거듭났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오라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대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의 그 중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옛 모습을 따라서,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일들이 문득 나타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순된 모습 안에서 고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영 좌절하고 영 넘어지고 영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뇌하는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뇌합니까? 누가 그 모순됨 안에서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몸부림칩니다. 때문에 고뇌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또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몸부림치지 않죠. 고뇌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또 내가 고뇌하고 있다,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우리는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그러나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이라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악한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그러나 넘어졌을 때 이제 과거처럼 나는 거듭난 성도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부단함, 다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부단한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끌려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또한 결단할 때 우리는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외길을 살았습니다. 그 외길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죄 가운데 노예처럼 자포자기하면서 눌러앉아 있어야 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적인 환경을 일컬어서 우리가 세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세상의 신이 왕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나 가치관들, 전통들, 생활 습관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사고방식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악한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틀로써 주고 있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네가 추구해야 될 건 이거야. 지금 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너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이런 게 되어야만 해.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틀로써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도록 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틀을 강요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불순종의 감옥이다. 뭘 말합니까? 세상을 쫓아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마치 그런 감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들을 그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또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 세상이 생각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삶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세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사단 그리고 마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시리즈를 통해서 가장 많이 그렇게 다룬 주제이죠. 인격적이고 또 지적이고 또 강력한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너무나 철저하게 악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지구적으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악의 총합 이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는 실체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악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까? 자신의 그 악한 계획을 따라서 돕는 수많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또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냐고요? 존재합니다. 역사하냐고요?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세 대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대적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제가 이 제목에 전면전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전면전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치 전쟁이 벌어지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오고 또 육지에서는 그런 육군이 들어오고 바다에서는 해군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육신과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공격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향, 악을 사랑하고 넘어지는 악을 사랑하는 그런 내적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 그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연합해서 일합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실 텐데 이 그림처럼 마치 세 개의 밧줄이 꼬여서 하나의 두꺼운 밧줄이 되어서 일하는 것처럼 이 세 대적은 협력해서 성도로 하여금 묶고 속박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는요, 육신과 협력합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탐욕의 생각들을 품기 시작하고 추구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더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우리를 등 떠밀어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세상과 협력합니다. 어떻게 협력합니까? 마귀는 개인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특별한 권세자의 위치에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혹은 흐름이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마귀가 원하는 분위기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뒤에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를 흔들어가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과도 협력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사람들로 넘어뜨리게 한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나의 대적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 봐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은 세상이 다 그래. 혹은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분별해서 기도 가운데에서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인지 혹은 세상이 주는 영향력 가운데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단 마귀의 권세와 역사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기도 가운데에서 분별해 봐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의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한 번의 축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신앙 상담을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내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를 쫓았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문화 혹은 어떤 영향력 혹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면들 또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이 좌절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 깨어서 어떤 부분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런 공격이 오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로 하여금 몰려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한 그런 지도자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때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멘토를 받고 또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상담하며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들도 삼겹줄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삼겹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경건한 지도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또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육신의 공격이 있고 또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또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대적이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영원히 그냥 좌절해 있지만 맙시다. 일어납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싸웁시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